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기쁘고 진실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 소망합니다. 먼저 찬양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하며 저희 각자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시간 찬양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희 오늘 첫 찬양은 오직 예수뿐이네 다 같이 찬양했습니다.
앞에 마음으로 찬양했습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착석해 주시고 예배를 위해 트레이런트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어지럽고 험한 이 세상 속에서 구속의 종을 풀어주시고 택하여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온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영과 진리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마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이 시대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현실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자연재해와 상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지러운 이 세상을 위하여 중보기도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에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위기 순간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떤 유혹과 시험이 와도 주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으로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지난 일들에 매여 고민하고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꿈과 소망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어 빈 그릇 같은 저희들의 심령을 은혜와 진리와 성령의 빛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통치자 되시는 주님,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국론이 분열되고 외교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주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나라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니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증거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받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따라 매일매일을 최선을 다해 살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보물을 쌓으려 애쓰지 않고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시니 그 말씀으로 한 주간의 삶을 풍요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본 말씀은 창세기 45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본 말씀은 창세기 45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네, 3절 제가 먼저 읽고 우리 4절부터 성도님들이 교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나를 이루어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에 기사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우리 8절만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나를 이루 보내시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앞에 서신 교회된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랑 같이 인사하고 설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비가 와서 그런가 상당히 다운돼 있네요. 주차할 데 없으시면은 그냥 근처에 있는 식당 앞에나 세븐일레븐이나 아무 때나 하고 들어오셔도 괜찮습니다. 저 평일날에는 저도 여기에 파킹 못할 정도로 식당 사람들 많이 와요. 이게 이게 파킹 랏이거든요. 혹시 뭐 주차할 곳이 없으시거나 어려우시면은 다른 식당에 파킹 해주시고 또 점심시간에 미리 좀 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설교는 제가 성도님들한테 질문을 드리면서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자, 성도님들 중에 혹시 가족들에게 배신을 당해본 적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가족들한테 배신 당해본 적이 있으신 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가족들에게 이렇게 생매장을 당해보신 적 있으신 분 계실까요? 가족한테 생매장을 당한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직장에서 또는 학교나 어떤 공동체에서 모함을 받아 감옥에 다녀오신 분이 계실까요? 모함받아서 감옥에 갔다 오신 분. 이런 경험이 없으시다면 한번 가정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주변에 이런 일을 연달아 겪은 사람이 있다면 성도님들은 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사회에 낙인 찍힌 그런 사람들의 인생을 성도님들은 어떻게 바라보시겠어요?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객관식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1번, 그 사람 인생 참 부럽다. 2번, 그 인간 진짜 불쌍하다.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자, 1번이십니까? 2번이십니까? 1번 있으세요? 혹시? 1번 있으시면 제가 설교를 아예 바꿔야 되거든요. 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은 형통한 인생을 살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불통한 인생을 살길 원하십니까? 이것도 객관식입니다. 1번, 나는 형통한 인생을 살고 싶다. 2번, 나는 만사 불통이 좋다. 자, 1번이십니까? 2번이십니까? 누가 2번 했어 방금, 그죠? 맞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배신이나 감옥에 가는 이런 극단적인 인생은 살고 싶지 않을 것이고 만사가 형통한 인생을 살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은 실제 이렇게 배신을 당하고 모함을 당했던 요셉의 인생을 형통한 인생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끔 기도하시는 거 보면 우리 아이들에게 또 자기 자신에게 요셉의 형통을 주세요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요셉의 형통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우리 두 구절만 읽겠습니다. 두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렇게 성경은 요셉의 인생을 형통한 인생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이 요셉의 이야기를 많이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요셉은 어떤 상황 속에 있었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형통한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아주 나중에 총리가 되고 난 후에 요셉은 형통했다 이런 구절이 있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요셉은 자기 회사 사장의 아내를 성추행했다는 이런 누명을 입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억울하게 깜빵에 갇힌 요셉을 보고 형통하다, 저게 형통이야 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부분 납득이 되시나요? 가족에게 배신당해 생매장을 당하고 또 노예로 살다가 모함을 받아 감옥에 들어간 이런 극단적인 인생을 형통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이 성도님들은 쉽게 납득이 되시나요? 놀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을 납득하기가 어려운 걸까요?
믿음이 없어서? 아니요. 우리는 형통을 처한 상황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런 인생이 형통한 게 맞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줘도 우리는 그 상황이 내가 생각한 대로의 형통한 모습이 아니면 그걸 도저히 형통하다라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형통의 기준을 처한 상황이 아니라 상태에 두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요셉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어떤 상황이에요? 막말로 재수 온 붙은 상황이죠. 그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요셉 지금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게 형통입니다. 이게 세상에서 억가를 당해서 깜빵에 갇히고 가족에겐 뒤통수를 맞아 노예로 팔려온 상황이지만 요셉은 그 척박한 상황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한 상태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걸로만으로도 형통한 자로서 기록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성도님들 안에 성령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계세요? 믿어지십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믿으세요? 그러면 그게 형통한 삶인 것입니다. 형통한 삶. 성도님들 지금 형통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요셉이 총리가 된 후로는 더 이상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요셉이 총리가 된 이유는 형통하지 않아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던 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구별하고 싶었던 거예요. 진짜 형통은 이런 거야. 오해하지 마. 총리가 된 요셉이 형통한 게 아니라 감옥 속에서도 나와 동행한 요셉이 형통한 거란다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총리가 된 이후에는 형통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왜요? 오해하지 말라고. 진짜 형통은 그런 거 아니라고요. 성도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 기독교는 세상 형통의 개념과는 달리 기독교만의 또 다른 어떤 형통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진짜 막말로 불통한 상황 속에서도 미친 것 마냥 자기들끼리 형통하다 얘기하자, 착각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도 세상과 같이 이 형통을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간다라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형통과 기독교가 생각하는 형통은 같은 단어에서 시작이 된다고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잘됨의 개념은요, 이 땅에 국한되지 않고 저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당장 이 땅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저 하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상태가 우리에게는 충분한 형통의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형통이라는 개념 자체가 세상과 우리가 달라서가 아니라 형통은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인데 일이 잘 된다, 인생이 잘 풀린다라는 그 의미 자체가 우리는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 하늘의 주인이신 성령,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성공한 자, 형통한 자로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이 세상에서 암만 개똥밭을 구르며 살고 깡통을 찬다고 해도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개똥밭에서도 잘된 자가 되는 것이고 또 깡통을 차면서도 형통한 자로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성도님들? 성도님들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 찬양 아시나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만사 형통 찬양으로 아주 유명한 찬양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곡을 작사하신 이 미국 크로스비라는 이 작곡가는요, 정작 지질이 가난한 맹인이었습니다. 그 $5가 없어가지고 구걸을 해서 하던 사람이고 앞을 못 보던 맹인이 지금 만사형통하다는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앞도 못 보고 깡통을 차는 이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만사가 형통하다라는 이런 찬양을 할 수 있었을까요? 보세요. 무슨 일을 만나지 망사 형통했대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습니까? 가사 시작 부분에 나와 있죠. 나의 그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인생에 예수가 있으니, 예수가 내 이런 인생을 인도하고 있으니 만사가 형통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정말 예수가 우리와 동행하시고 예수가 우리를 알고 계신다면 그게 만사 형통이고 장애와 가난을 덮을 수 있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 은혜를 입은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라는 단어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잘 와닿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그러면 제가 돈으로 한번 비유해 줄게요. 비유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돈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돈. 저만 좋아해요, 돈? 다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좋아해요. 탐욕이 나쁜 거지 돈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돈 많이 버세요. 많이 버셔가지고 저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자, 저는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성도님들 통장에 어찌저찌 해가지고 다음 주에 이제 2천억이 딱 꽂힌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내 통장에 2천억? 뭐부터 하실래요? 포르쉐? 어떻습니까? 상상만 해도 막 피가 막 돌지 않습니까? 너무 이렇게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것 때문에 한번 기사를 찾아보니까 미국에는 진짜 56조가 이렇게 실수로 찍힌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요. 은행에서 실수로 56조를 찍었대요. 자, 그렇게 다시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어찌저찌해서 우리 통장에도 2천억에 찍힌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근데 그거는 다음 주의 일이잖아요, 그죠? 다음 주. 이제 한 주는 내가 또 마땅히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한 주 동안에는 내가 암만 다음 주에 2천억이 온다고 해도 지금은 돈이 없어서 막 라면만 먹어야 된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이번 한 주가 어떠시겠습니까? 당장 한 주 동안 라면만 먹어야 한다는 그 불만 속에 사시겠습니까? 다음 주에 2천억 들어오는데? 아니겠죠. 다들 다음 주에 2천억이 들어올 그 기대에 돌도 맛있게 씹어 드시지 않겠습니까? 아, 요즘 진짜 유튜버 보면은 이게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돈 몇 푼 벌자고 돌까지 씹어 먹고 이거 진짜 돌인지 모르겠어요. 돌도 막 씹어 먹고 흙도 먹고 막 곤충 먹고. 이게 남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방금 이 비유가 너무 세속적인 비유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모습이 진짜 은혜를 인격적으로 만나본 그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2천억이 뭐예요? 1조, 10조와도 비교할 수 없는 게 은혜와 구원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약속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잠깐 살다간 이 세상의 불편과 불만 정도는 가볍게 스킵할 수 있는 게 영생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그날 내가 영원히 그 기쁨 속에 살 수 있다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면 잠깐뿐인 이 땅 속에서는 그 불편 정도, 불만 정도는 가볍게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거, 이게 진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 아닐까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요셉의 모습도 한번 다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어떻게 자신을 배신한 그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어떻게 형제들을 용서했어요? 타고난 심성으로 용서했을까요? 아니면 그간 그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자연스럽게 좀 감정이 사그라들어서 좀 자연스럽게 용서가 된 걸까요? 아니요. 애초에 우리 인간은 용서라는 것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용서 못해요. 내가 참아야지, 내가 용서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한 번 더 머릿속으로 그를 증오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상 아니겠습니까? 예?
맞죠? 우리 인간은 용서 못합니다. 이게 인간의 실상이에요. 뭐 이런 모습이 요셉이라고 다를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 지난주에 소돔과 고모라 사건 보면서 우리의 실태, 우리의 실상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 중에는 저주를 피할 수 있는 의인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요셉도 자신을 배신한 형제들과 자기를 모함했던 그 보디발의 아내를 떠올릴 때면 아주 치가 떨렸을 거예요. 그렇게 용서는 우리가 이를 악물고 상대를 이해해주고 참아주는 그 결단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신뢰함으로,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일을 이뤄내시겠지라는 그 믿음을 신뢰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위로로 주어지는 것이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감정을 통해 일하시고 우리의 감정을 어루만지는 그 과정이 용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악물고 용서해야지 이게 용서가 아니라고요. 공감이 안 되시나요? 성도는 혹시 용서 잘 하실 수 있어요? 전 안 되거든요. 강철 이사님 용서 이렇게 잘 되세요? 가끔 용서하시는 것 같은데 그 용서가 아니라 까먹는 거잖아요, 그죠? 가끔 난 괜찮아, 까먹는 거예요. 나 보니까 그렇더라고. 용서가 아니라 까먹는 거였어. 용서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오늘 최경희 씨님 어떻게 기도했어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빈 그릇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소망을 담는 그 빈 그릇 되게 해주세요. 기도한 거잖아요. 어떻게 용서해요? 저도 못합니다. 그냥 없던 일 마냥 바보같이 사는 게 용서가 아니라 그 과거에 그 상황에 매이지 않고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이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이야기는 비유입니다. 비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해를 위해 비유까지 사용해 주신 강조의 글이라고요. 성도님들, 이 비유는 단순히 용서 못하면 니네 지옥 간다, 내가 너 용서했는데 너 용서 못해? 너 지옥, 이게 아닙니다. 이 비유는 이거 봐라, 니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용서 못한다. 이거 봐라, 내가 너네한테 1조를 줘도 너네는 그 10만 원 때문에 인간을 죽이는 게, 이웃을 죽이는 게 인간이다. 이렇게 용서는 너희들의 풍족한 상황이나 너그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예수가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용서할 줄 모르는 종 비유의 진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용서하지 못한 종의 결말을 지옥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용서의 부재는 곧 예수의 부재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용서 못하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용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네 심장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 예수가 없기 때문에 너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너네 안에 정말 그 예수 있냐? 너 정말 하나님이 매일 지켜보고 있다는 걸 믿냐? 이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요셉도 그렇게 용서가 된 겁니다. 요셉은 용서를 한 게 아니라 용서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요? 요셉이 보였던 그 용서는 요셉이 한 게 아니라 요셉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삶 가운데 격발되었던 그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요셉이 한 게 아니라 해버리게 된 거죠. 그렇게 그도 어떤 대단한 결단이나 심성으로 형제를 용서한 게 아니라 자신이 당한 그 배신과 음모의 역사 또한 결국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 요셉은 증오와 복수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팔아먹은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님들, 나를 노예로 팔아먹은 것은 당신들이 아닙니다.
한탄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나와 있는 한탄은 원어로 보시면 자책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거를 달리 이야기하자면 왜 니들이 한 일도 아닌데 그렇게 스스로 자책하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나뿐만이 아니라 당신들의 생명까지 구원하시기 위해 저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난 너희에게 종으로 팔려온 게 아니라 애초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날 애굽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이 이 다윗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이집트까지 이렇게 노예로 팔려간 그 여정들은 형제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애초에 하나님의 콜링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죠. 요셉의 이런 고백이 어디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어디로부터? 높은 자존감에서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그 믿음에서 나온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용서로서 흘러나온 거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요셉의 그러한 흑역사를 그를 단련하는 연단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요셉은요, 그 믿음의 연단을 통해 자신의 온 가족뿐만이 아니라 민족을 그 극심한 흉년에서 구원해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요셉의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근데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누군가 막 싹싹 스쳐가지 않습니까? 요셉이라는 단어만 빼면은 어떤 누가 딱 동일한 인물이 이렇게 지나가지 않으세요? 아버지의 총애받는 아들이 형제에게 팔려나가 종이 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지만 그는 그들을 용서하고 총리가 되어 그들을 구원했다. 이러한 요셉의 이야기, 이거 누구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독생자가 이 땅의 형제들인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아 세상 종이 되셨지만 그 독생자는 형제들을 용서하고 생명을 준 이 구원의 스토리,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실 때를 잘 보시면 요셉의 때와 같이 형제들에게 입고 있던 그 채색 옷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왜요? 요셉은 먼저 창세기에서 예수를 예표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예표입니다. 예표. 창세기의 요셉은 이렇게 철저히 예수의 삶을 모형으로 살고 간 거예요. 그러기에 창세기 50장의 분량 중에 3분의 1이 이 요셉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고, 그 중간 그 38장에 딱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쏙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요셉의 이야기가 곧 이 유다와 다말 이야기인 것이고, 이 유다와 다말 이야기는 곧 율법을 뚫고 새 언약의 씨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어져요? 이 다말로부터 누가 나와요? 베레스가 나오고, 이 베레스로부터 다윗이 나오고 예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유다와 다말이나 또 요셉이나 이 구약은 전부 다 예수를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도 저렇게 요셉처럼 총리가 되고 형통한 자가 되어야지, 나도 요셉처럼 사람들을 용서해야지가 아니라, 우리는 이 요셉의 역사를 통해 그래서 예수가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구나,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거였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더하여 우리도 그 요셉과 예수의 반차를 따라 사는 성도로서 그 예수와 요셉의 삶을 경험하고 이 땅 가운데 그 경험한 것을 실제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러한 이야기가 요셉과 예수만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신앙을, 그 요셉의 신앙을 반차를 따라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한 그의 모습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부터 읽을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아멘. 나도 요셉과 같은 신앙의 선상에 있기에, 나도 영생을 허락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나에게도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고난들이 오는구나. 내가 겪은 이 고난, 이 재수없는 일들이 단순한 저주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낼 재료가 되는 것이구나를 메시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요셉의 이야기의 진위가 되는 것이며, 이걸 깨닫고 각자에게 주어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더욱더 주님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형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러한 동행의 형통과 예수의 용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성도님들, 예수 믿어도 고난 받습니다. 아니, 되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난을 우리는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 그 소망 붙들고 우리 남은 인생 동안 우리 기쁨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라는 이미 지나간 그 과거 때문에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그 기대와 소망이 조금 더 흐릿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형통은 상황이 아니라 상태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형통의 반대는 불통이 아닌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설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형통의 감동을 가지고 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 가지고 잠깐 기도하시고 또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그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그 날이 향하길 원해요. 당신의
발걸음 속에 우리의 발걸음 속에 느껴지는 이렇게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 인생인 형통임을 믿고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과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장차 우리에게 임할 그 약속의 날을 기대하며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자원을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다녀도 고난은 분명히 허락될 것입니다. 아니,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는 그 이유만으로도 충분한 고난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비판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그 고난을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 수밖에 없는 고난이고 질 수밖에 없는 세상의 안정이겠지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그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이신 줄 믿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주어진 이 세상 속에 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며 이기는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주님이 걷고자 하시는 그곳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바라보는 그곳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1분 정도만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묵상하시면서 1분 동안만 기도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몰랐습니다. 그저 내게 주어진 상황만 바라보며 원망했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말씀같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해 진정한 형통은 내게 주어진 상황에 의해서가 아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화목한 상태에서 오는 것임을 배웁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요셉의 삶과 같이 어렵고 억울한 상황도 찾아오겠지만, 우리도 요셉처럼 주어진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하여 주님, 우리를 과거에만 매이지 않게 하시고 영생이라는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에 감사하여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각자의 정성으로 봉헌하며 감사 고백 드립니다. 드려진 이 봉헌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와 의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 성도들 다시 이 세상에서의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번 주도 어김없이 이 악한 세상은요, 우리 성도들을 모함하고 억울한 자리에 밀어넣겠지만, 성령님, 이러한 때에도 우리와 늘 동행하셔서 우리 성도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붙잡은 예수의 손 놓치지 않고 예수와 화목한 한 주 보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대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품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것을 보내. 주는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하여서 할렐루야.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고백하시기를.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함께 축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축도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로 확증하신 주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교회로 지어가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더 이상 과거에 매이는 것이 아닌 앞으로 이뤄가실 그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의 소망 삼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